금방 김태호 집사님께서 불렀던 찬송의 주제와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할 주제가 동일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예배합니다 입니다. 감사와 예배,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감사해야 된다, 언제라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문에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예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공동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했다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맞았다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4절이죠. 깊은 옥이란 지하 감옥을 뜻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였습니다. 착고란 발목에 끼워 최대한도로 벌려놓은 족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갇혔습니까? 갇힐 만한 일을 했나요?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었는데 신통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주인들에게 제법 큰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정신이 말짱해져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으니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권에 큰 손해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원들에게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떠내기 유대인들이 자기들 성에 들어와서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뽑은 오늘 본문의 요절은 25절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나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둘 다 대상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밤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꽤 희망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결과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이 묵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너무 많이 맞아서 한동안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명확하게 생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긴급하게 구호 요청을 한 이유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란 마게도냐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 있었으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가 주 50년경이었는데 그때의 빌립보의 사회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6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빌립보가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가는 성이므로 그곳 주민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쓰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로마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로마를 추종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법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항상 회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고 봅니다. 주 49년경에 거의 비슷한 시기죠. 주 49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도록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소요 주동자로 몰았습니다. 작은 로마였던 빌립보에서도 같은 정책을 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폐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빌립보는 건전한 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도시요 대신에 우상 종교와 사교가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억눌려 사는 도시였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시대 모든 곳이 다 그랬겠지만 빌립보의 상황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문수에 따르면 이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한 도시,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상황은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습니다.
억눌린 주민들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도시요, 복음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급히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안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이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트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예배자가 변하든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거룩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도망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옥문이 열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깨어 일어날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를 때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도망을 쳤다면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에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세운 교회,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소란을 피우고는 도망쳐버린 자들에 의해 세워진 사교 집단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해야 할 일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국면에서 도망을 친다면 빌립보 주민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제 간비던 성도들과 개척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첫 성에서부터 도망자 시세가 된다면 앞으로 마게도냐 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원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이 그걸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저지시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8절입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29절이죠. 그리고는 간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바울과 실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답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입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크게 기뻐했다고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주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황급히 빌립보를 떠날 것으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수감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매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시민권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요. 천국의 대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풀려나면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둘째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여 기독교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교가 아니라 건전한 종교, 신뢰받을 만한 종교,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종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루디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위로했을까요? 예수 믿고 살 때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처럼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로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간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바로 루디아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도 그 우리에 합류하게 될 것이죠.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을 25절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다고 2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밤을 맞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실직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 없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위기가 옵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빨리 해제될 것 같지 않은 지금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김태호 집사님께서 찬송 불렀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맞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인생의 밤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을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은 인생의 밤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죠. 깊이가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밤, 시련과 역경의 밤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필수 과정이요 요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시련과 역경의 밤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밤에 노래하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밤중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밤에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전쟁의 날, 이스라엘의 패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지만 이제 변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회복의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암담한 밤중에, 그 시련의 밤중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련의 밤중에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 밤중에 불렀던 노래가 결국 간수와 제수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밤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부터 해야 합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와 노래는 대부분 인생의 밤중에 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았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립니다.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도록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박교회가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